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처형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형태를 통해 공포와 굴욕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사랑과 구원의 상징으로 바라봅니다. 도대체 이 공포의 형틀은 어떻게 소망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늘 보는 십자가, 교회 지붕 위에 서 있고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로 빛나며 예배당 강단 한가운데 놓여 있는 그 십자가.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바라보는 그 상징은 원래 로마 제국이 만든 가장 잔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였습니다. 반역자와 노예에게 가해지던 형벌, 공포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던 제국의 공개 경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성검료회를 맞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려 합니다. 어떻게 그 잔혹한 형틀이 신성한 사랑의 표지가 되었는가? 어떻게 모욕의 상징이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었는가? 오늘 그 전환의 순간을 따라 역사와 신앙의 흐름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고통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란자와 노예, 정치범과 외국인, 제국의 주변부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고 도심 밖 언덕이나 도로변에 세워 모두가 보게 했습니다. 처형은 가혹한 채찍질로 시작되었습니다. 플라겔룸이라 불린 채찍은 살과 피를 찢어 놓았습니다. 거의 쓰러진 이에게 자기 가로목을 메고 도시를 지나가게 한 뒤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사람은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질식과 탈수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때로는 다리를 끊고 죽음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한 사람을 제거하는 형벌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여주는 제국의 경고문이었습니다. 로마가 사용한 십자가는 하나의 형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겨지는 크루스 이뮤사, 가로대가 위에 붙은 T자 형태의 크루스 코미사, 그리고 X자 모양의 크루스 데쿠사타. 하지만 로마에게 십자가는 결코 신성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새기는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된다. 감히 제국에 반항하면. 십자가형이 지닌 공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원전 71년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이 진압된 뒤 로마는 약 6천 명을 아피아 가도 양쪽에 줄지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길 자체가 하나의 공포의 복도가 된 것입니다. 갈리아에서는 카이사르가 반란을 진압하며 수많은 갈리아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해 저항 의지를 꺾으려 했습니다. 카르타고 함락 이후에도 남은 저항 세력을 십자가에 달고 도시를 불태워 제국의 승리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각인시켰습니다. 히스파니아, 시리아, 이집트, 트라키아, 제국의 변방 어디에서든 십자가는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잔혹한 형벌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기원 후 30년경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 혐의로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 두 강도 사이에 매달린 그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 로마식 정치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사건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자리이며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의 사건이며 끊어진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를 다시 잇는 화목의 도구였습니다. 로마가 의도한 것은 한 지방 선동자의 완전한 굴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성검요일에 우리는 잔혹한 형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복판에서 인간의 폭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되는 지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저 형틀이 구원의 표지가 되었는가? 성검요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로마의 십자가형은 계속되었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어진 박해 시대에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형벌이 됩니다. 전성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 하여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성 안드레아는 X자형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생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데키우스와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의 순교자들까지 십자가는 여전히 공포와 굴욕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깊어질수록 기독교 공동체는 그 형태를 두려움의 도구가 아니라 신실함과 소망의 표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십자가를 두고 로마는 공포로 말했고 교회는 믿음을 말했습니다. 공포와 소망이 하나의 상징 위에서 마주서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 또 한 번 크게 방향을 틉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며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제국은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형벌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성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전투를 앞두고 이 표징 안에서 승리하라는 환상을 본 뒤 군기 라바롬에 십자가와 XP를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380년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 십자가형은 점차 법전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사형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교회 제단과 성화, 건축 속에서 신앙의 중심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포의 형틀이 제국의 상징으로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성검요일을 맞으며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속죄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과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하듯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자리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골로새서와 마태복음이 전하듯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셋째,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입니다. 넷째, 십자가는 화목의 도구입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말하듯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담을 허무신 평화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십자가는 제자도의 상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처럼 겸손과 헌신, 희생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초대입니다. 결국 로마의 십자가형은 공포와 모욕의 도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성검요일은 달력 위에 표시된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잔혹한 형벌의 흔적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속죄와 용서의 자리로 다시 바라볼 것인지. 로마가 만들었던 공포의 상징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의 상징으로 뒤집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의 소망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그다케이였습니다.